오늘은 로마서 12장 로마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번에 성경 공부에서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을 해서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계시되어 있었다고 로마서 1장 17절의 주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정죄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의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1장에서부터 3장이고 3장에서부터 5장까지는 그 필요한 의를 우리에게 어떻게 제공해 주시는가. 그것은 선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 주신다. 이거 전가라고 했었죠. 그 다음에 이걸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 8장까지는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생활해야 되는가. 그렇죠.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이제 육신이 아닌 성령을 좇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해서 생활의 원칙들까지 배웠는데 그것은 의의 분배. 우리가 전가받은 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쫙 분배돼서 그렇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서 혈관을 쫓아서 쭉 온 몸에 쫙 영양분이 분배가 돼서 우리가 힘을 내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원칙이다 그랬습니다. 다만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있는 그 민족이 언젠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실 것이다. 천년 왕국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2장서부터 16장까지를 보통은 의의 실천, 의로움을 실생활에서 실천한다. 이렇게 설명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없죠. 맞습니다. 그 내용은 섬김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것은 하늘나라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건 결과죠. 하늘나라 가는 건 결과지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내어드리는 헌신 섬김. 우리의 몸을 내어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영적인 몸을 섬기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12장에서부터 16장까지는 그저 이거 도덕 아니야? 기독교 교육인가? 기독교 도덕인가? 기독교 윤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윤리 도덕이란 말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배우는 도덕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 하나하나에서 실천적으로 의를 실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2장서부터 16장까지의 삶이 없다면 1장서부터 8장까지 아무리 잘 배우고 1장서부터 11장까지 교리를 쫙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도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만 있으면 뭐예요? 그걸 사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리사가 좋은 칼, 요즘에 뭐 셰프가 하도 뭐 인기가 좋은 직업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셰프가 사용하는 칼도 관심이 있더라고요. 어떤 칼을 쓰느냐 뭐. 근데 그 칼을 아무리 좋은 거를 최고의 칼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실제 요리를 하는데 그게 사용되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헌신이다. 한문으로 헌신. 성경적 용어로 하자면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내어드린다. 근데 내어드린다 또는 바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는 present라고 그랬어요. present.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동사보다는 presentation. 내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이사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할 겁니다. 뭐 어쩌고 하면서 많이 하죠. 근데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아니고 내 몸을 아예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단어는 명사로는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present, 선물. 내 몸을 하나님께 선물로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는 형용사가 되면 동사, 형용사, 명사인데 형용사가 되면 present, 현재란 뜻이에요. past, 과거, present, 현재,
future, 미래,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순간, 매일매일 이 순간 내 몸을 하나님 아버지께 선물로 바친다. 서부터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었다면, 하늘나라 가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라면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더위에 이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딱 구원받는 순간 바로 뿅 하고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거지. 거기가 목적이라면서요. 거기 가면은 좋긴 좋아요. 왜? 24시간 내내 거기는 잘 졸릴 일도 없어. 우리는 예수님처럼 아주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서 졸리지도 않기 때문에 24시간 내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몇 번을 해야 되나 모르겠네. 24시간. 시간도 가는 줄 몰라. 왜? 거기는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시간도 흘러가는 것도 몰라요. 그냥 황홀해서 주님 앞에서 그냥 영원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를 외치고 있는 경배하고 있는 24장로들이 지금 휴거된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결과고 나중에 우리가 누릴 영광이고, 지금 이 땅에서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몸과 머리가 하나로 붙어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12장서부터 16장까지를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의 개인적 도덕, 윤리, 실천 덕목으로 거의 90% 이상의 성경 공부에서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고요. 그런데 이번에 공부하다 보니까 1절에서 몸을 산희생물로 드리라 그랬죠. 근데 3절에 가면 또 몸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몸은 그냥 몸이 아니고 영적인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몸을 산 희생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즉 개인의 삶의 실천이 아니라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교회의 중요성이 여기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으로 가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들로 인하여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섬김이란 단어는 우리가 보통 예배라고 하는 말로 많이 쓰인다 그랬죠. 섬김.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의 제사 섬김은 그때도 섬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또는 요즘 현대 용어로 얘기하면 봉사죠. 봉사. 하나님께 하는 봉사. 그렇죠? 봉사한다 할 때 쓰이는 서비스의 단어가 나와 있었는데요. 자, 교재로 가보시면 제단 위에 놓인 희생물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야. 희생물은 보통 바치잖아요.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보면 다 죽여서 바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그렇죠? 첫 번째, 그러므로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다시 한번 짧게 요약합니다.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비와 은혜가 있었으니 이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므로 바치자. 결론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잖아요. 그래서 합당한 예배라 그랬죠. 너무나 reasonable 하다 그랬어요. reasonable. 논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그 해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와 자비를 누렸으면 당연히 우리 몸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섬김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것 말고 더 논리적이고 합당한 게 있나요? 이거보다 더 합리적인 것이 있나요? 그런데 이거를 개역성경에서는 영적 예배라고 또 이상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괜히 이게 의미가 정확하게 통하지 않아요. 영적 예배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합리적인 합당한 섬김이라고 성경에 써 있죠. 두 번째, 그래서 정죄의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그래서 정죄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두 번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저 의롭다고 함을 얻었다. 믿음으로 우리는 그러므로 거저 의롭게 되었다. 세 번째, 우리는 결코 정죄받지 아니한다. 확신, 구원의 확신. 이 결과 우리는
그러므로 헌신하자.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그러므로 헌신하자가 12장 1절에 나왔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몸을 산생물로 드리자.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라고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자, 몸이라고 내가 했지만 우리 성경에도 몸이라고 단수로 했는데 사실은 몸들입니다. 몸들. 복수로 돼 있어요. 우리는 복수를 열심히 살렸는데 요번에는 실수를 했는지 하여간 여기 빠져. 우리 몸이라고 해야 돼요. 몸들이라고 해야 돼요. 몸들. 우리의 몸들이 한 명 한 명이 아니지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몸들을 산 희생물로 드리자. 그런데 이 산 희생물은 단수로 돼 있어요. 여기에 신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구원받고 살아있는 사람이 뭐 1억이라고 치면 1억 명의 사람들이 그럼 1억 개의 몸이잖아요. 몸이 1억 개인데 1억 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희생물로 바쳐진다. 왜? 한 몸이니까. 모든 것이 지체이고 한 몸이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세요? 한 몸이에요. 몸들은 여러 개인데 희생물은 한 개로 하나님께서 간주해요. 왜? 합쳐서 하나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2절로 가면 다시 돌아오면 교재로 성경으로 그런즉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지니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동화되지 말라, 일치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은 뭐냐? 생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면 이 세상과 동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이 세상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사고방식, 그 다음에 생활방식이 있어요. 이 세상은 어떻게 생활하는가, 어떤 스타일로, 요거를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어떤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가. 이 세상 사람들 돈, 명예, 권력, 세계의 욕망을 쫓아서 그냥 부지런히 그냥 낮이고 밤이고 그냥 달려가죠. 예. 그 다음에는 가치관, 그 다음에 뭐 세계관, 그 다음에 철학, 무엇이라고 했든지 간에 핵심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잠언 23장에 사람이 그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는 그가 그대로 되리라. 머릿속에, 그렇죠? 위에 있는 것을 생각을 둬서 내 생각이 위에 있는 곳에 가 있으면은 항상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겠죠. 그러나 늘 눈에 보이는 것에 나 자극을 받으면 우리의 생각은 육신적이고 땅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장터, 지금은 저기 가자지구, 그다음에 저 이란, 그다음에 저쪽에 어디입니까? 뭐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뭐 이런 쪽이 전장터죠. 지금 세계에서 전쟁이 벌어진 전쟁터, 배틀그라운드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장터는 어디냐? 생각의 생각.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신문, 잡지, 인터넷, 뭐 SNS, 텔레비, 그다음에 영화, 그다음에 뭐 강연회, 그다음에 뭐 뮤지컬 쇼, 그냥 어마어마한 걸로 우리의 뇌를 그냥 완전히 장악을 해버려. 그럼 성경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인간의 마음 속에는, 생각 속에는 용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것을 한꺼번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 제 친구 중에 나중에 얼마 전에 외무부 장관 했던 친구가 가서 그 친구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외교관 초년생이었을 때 복음 성경 가지고 전도하러 갔더니 야, 내가 지금 네 말을 들으니까 다 이해는 돼 머리로는. 근데 내가 지금 딴 생각으로 가득 찼어. 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진급해야 되는데 이 타이밍에 내가 간염을 걸려가지고 이 서울대학병원에 누워 있는데 나보다 못한 놈들은 다 진급할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생각하느라고 지금은 그냥 담아둘게. 나중에 좀 생각해 볼게. 지금은 용량이 나의 관심사항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항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놓여 있으면 영적으로 승리하지만 마귀가 집요하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계속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 사람처럼 사는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 이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느냐? Renewing, new는 새롭다죠? 다시 새롭게 한다 이게 renewing.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디도서 3장 5절에 분명하게 써있죠. 에베소서 4장에도 써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생각은 마귀가 장악해버려요. 성령과 마귀의 싸움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변화를 받는 거야.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군뱅이가 이게 그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껍데기를 확 벗고 나비가 돼서 그냥 하늘로 솟구치는 그러한 엄청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옷 한 번 바꿔 입는 그저 뭐 그런 식의 간단한 변화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드디어 3절 지난 시간에 2절을 조금만 보완을 했고요. 3절에서 8절까지. 자, 여기에 이제 핵심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 첫째는 아까 놓였잖아요. 제단 위에 놓인 희생물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물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 몸의 지체야. 개인 플레이하면 안 돼. 개인주의, 여기에서 모든 죄가 시작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만 잘 지키면 우리나라도 그냥 가정이 그냥 혼자 뭐 나 혼자 산다 이런 거 프로그램도 없어질 텐데,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5장에 그들의 이름을 남자 여자 합쳐서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남자는 미스터 아담, 여자는 미시즈 아담 이렇게 했는데 죄를 짓고 나더니 야, 나 필요 없어. 나 혼자 내 독자적으로 내 인생을 살 거야 하고 이브가 자기 이름을 이제 이브라고 만들어놨. 이브. 그럼 뭐예요? 난 깜짝 놀란 게요. 마지막 시대에 이런 세상에 이 악한 영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게 클린턴 대통령 시절까지만 해도 힐러리 여사라고 안 불렀어요. 신문이나 공식적인 성상에서는 미시스 클린턴 하면 클린턴 여사가 딱 나와가지고 뭐 인사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왜? 미스터 클린턴, 미시스 클린턴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한 미국식 성경적 문화의 바탕이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개인주의가 침투하더니 그냥 힐러리라 그러고 그다음에 무슨 지금은 누굽니까? 트럼프 부인 이름도 모르겠네. 멜라니아? 야, 아니 근데 미시스 트럼프 그럼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잖아. 근데 꼭 멜라니아를 붙여야 되겠어요?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서 벗어났다 이게. 하나님께서는 미스터 아담, 미시스 아담으로 지어줬더니 갑자기 아니야 나 이브 할래. 그렇죠? 그러더니 이제 나도 이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어. 야, 무슨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너를 섬기냐? 아유 필요 없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썼어요? 그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나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는 게 지금 세상의 유행이야. 다 나 혼자 사는데 여자고 남자고 다 나 혼자 사는데 혼자 사는 게 나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러니 축복을 받을 수가 있나? 이것도 처녀 총각들이 나 달려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사정이 있어서 시집장가를 안 가겠지, 못 가겠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왜? 바울도 혼자 살았고 예수님도 혼자 살았고 예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혼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원칙이 있고 항상 뭐예요? 이거 뭐라지?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고.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s. 항상 예외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도 있고 바울도 있고 훌륭한 선교사님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개개인에게 왜 나야 되고 막 표적 설교합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표적 설교 안 한 거고 일반적인 원칙은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성경에 썼다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얘기가 아니고 로마서 12장에서는 뭐예요? 제일 첫 번째 3절에서 몸이다 이거야. 그리고 그중에 멤버 한 지체에 불과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따로 놀지 말라 이거야. 따로 손가락 따로 놀고 발가락 따로 놀고 눈 따로 놀고 귀 따로 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안의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면 그건 영적으로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성경을 잘잘 깨고 막 계시록을 10번 읽고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모여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따로 놀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날 따로 노는 게 유행이야 또. 교회 가면 골치 아파. 그래서 당신은 나 가나안 성도야. 가나안이 뭔데?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니까 또 안 나가야.
하필이면 우리나라 말은 또 그게 재밌죠? 가나안 성도래 자기. 그러면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사는 가나안 성도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세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집에서 세상에서 우리나라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사람들 설교 다 하루에 5개씩 듣습니다. 제가. 뭐 하러요? 그거 들려서 뭐 하려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뭐 하려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게 최종 목적인데 주님의 몸을 세우는 게 몸과는 아무 상관없이 지역교회 회원이 아니고 제멋대로 그렇게 해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다고요. 그렇죠? 그 인식을 여기서 가지셔야 돼요. 3절에서 자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요거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건 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접할지 몰라서 2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뻐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 그러면 이 세 가지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여기서는 뜻이란 말은 성경에 한 번밖에 안 쓰였어요. 근데 여기는 우리말은 지금 이태릭자로 해서 지금 집어넣는데 뜻은 하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어떤 뜻은 여기 보신 것처럼 기뻐 받으실 만한 뜻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선하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의 세 가지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설명하는 거지 이것이 종류가 세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은 틀렸다 이렇게 얘기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3절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자, 사실은요 1절에서 벌써요 몸된 교회가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12절 첫째 줄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형제들이 다 누구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죠. 형제들아. 여기서는 뭐라 그랬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내가 얘기한다.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평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너 뭐냐? 나 손가락인데 나는 코야. 너는 저 아래 난 저 높은 곳에 있잖아. 코하고 손가락하고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눈하고 귀하고 싸우고 이게 아니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마땅히 생각해야 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즉 각인에게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 자기 역할이 있는데 나는 특별한 것처럼 여러분들 자기는 특별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중에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사입니다. 자기가 뭐 되는 것 같아. 다 똑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나왔죠. 각자 왜? 이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른 일로 봉사하잖아요. 근데 다 머리만 하나고 예수님이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지체라 그랬어요. 특별한 지체 없어. 머리 지체. 그죠? head. 그다음에 뭐예요? members. 그게 몸을 이루고 있는 거야. 근데 왜 자기는 대단한 것처럼 얘기합니까? 그렇죠. 제일 멍청한 사람. 제가 아는 사람 중에 3사람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보다 성경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오늘부터 다 나가세요.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런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대단히 유능한 목사입니다. 나 같은 목사는 없어요. 이런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제 얘기하기는 쑥스럽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을 계승한 사도가 또 따로 있을까요? 자기가 사도 바울을 계승한 사도라는 거야. 이건 성경에서 마땅히 자기를 드높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어떤 사람은 여보쇼 일어나쇼. 어디서 이런 엄청난 설교를 듣는다고 여기서 졸고 있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목사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목사를 존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에서는 나오셔야 돼요. 그런 목사 밑에서 뭘 듣습니까? 그렇게 스피릿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사람인데 그곳에 다니는 성도들이 난 너무 불쌍해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지금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12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시 보세요. 이는
내가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말하기 때문이. 자 보세요. 자신이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지 말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무리를 돌본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스스로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마귀를 따르는 거지. 마귀가 교만의 왕인데, 마귀의 정죄 성경에 써 있잖아요.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말라. 그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과 되겠다, 하나님처럼 비기겠다, 저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겠다, 막 이게 마귀 아니에요? 네, 잘 분별하세요. 자, 그래서 그러면 목사만 그러냐? 아니에요. 또 교회 성도들 중에는 아휴 저 사람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말이야, 20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도 한 번 안 읽고, 아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댕기네, 아유 뭐 이런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가 자기를 드높이지 않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뭐 하여간 별의별 분들이 다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오늘 특별히 강조하는데,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여간 저도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회개하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 왜 그런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넘쳐야 성령 충만한 거고, 지식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쓴 건데, 그 지식을 가지고 폼을 잡으면, 우쭐대면 그건 마귀의 정죄에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식 때문에 많은 마귀의 정죄에 빠져 본 경험이 있고, 요즘도 뭐 필요하면 어떨 때는 뭐 빠질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은혜가 충만하면 그래요. 극동방송 듣다가도 저 사람 저 참 은혜로운 말씀하시네 이랬네. 교만하면 뭐야? 저걸 설교라고 하나? 아이고. 이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더 자신이 마땅히 생각하는 것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면 그런 자세가 나와요. 여러분이 주님의 자세로 겸손해지면 그거는 정말 좋은 것인데, 지식으로 인해 우쭐대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같이 뭐 책도 막 100권 이상 내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항상 겸손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도 과거에 그랬다가 그냥 회개 엄청나게 했어요. 자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인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냉철하게 생각하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만큼만 하면 됩니다. 4절 1은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오늘 나눠드린 교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몸의 지체들, 3절에서 8절까지는 몸의 지체들에 대한 얘기인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into the body, 몸 안으로 집어넣어요. 그렇죠? 그걸 성령 침례라 그러잖아요. 성령 침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몸을 형성하는 지체죠. 그런데 2절 이어서 각각에게 은사들이 주어졌음. 자, 설명합니다. 이제 4절 이는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들을 가진 것 같이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직을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가 많아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요 각자는 서로의 지체들이라. 몸과 지체와의 관계를 잘 인식할 때 내가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교재로 가시면 이 은사는 2번에 이어서 각각에게 은사들이 주어졌음. 하나님께서는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적인 은사를. 3번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은사들을 받았음. 예, 똑같지가 않아요. 달라. 자, 그래서 6절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은사들을 가졌는데 서로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각자 다 다릅니다. 예언이면 자 하면서 이제 7가지를 설명합니다. 7가지 종류의 은사들을 여러 지체들 각각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가보시면 4번에 각 지체는 서로 다른 은사들을 받았다 그랬고요. 5번에
믿음의 분량대로, 아까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은혜에 따라, 믿음과 은혜에 따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해야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런 좋은 은사를 주고 나는 왜 이런 걸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식들도 그러죠. 엄마가 특성에 맞춰서 얘는 피아노 사주고 얘는 자전거 사줬더니 왜 나는 자전거는 100만 원이고 피아노 500만 원이고 500만 원짜리 형한테 사줬어. 이러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왜? 아직 우리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잘 보면 나에게 딱 맞는 걸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자에게 딱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걸로 주님의 몸을 세우라는 거예요. 몸을 세우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6절 그런즉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들을 가졌으니 첫 번째 예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비례에 따라 예언하자. 자, 교재로 가보시면 믿음은 예언은 믿음의 비례에 따라 한다 그랬어요. 이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제가 예언을 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받게 될 것입니다. 이건 미래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는데 당신 저 산속에 가서 산기도 한다라고 그다음에 목사 되라 그랬어. 빨리 신학교 가. 예, 이거는 점치는 거예요.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무슨 권사님 예언 받아가지고 이런 짓 하면 큰일 나고요. 성경에 고린도전서에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받고 죽으면 하나 갈 것입니다. 미래 이 예언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예, 성경의 근거에서 올바른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믿음의 비례에 따라. 어떤 사람은 믿음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예를 들면 10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 8이고 어떤 사람은 6이고 어떤 사람은 3이고 왜 나는 조금 줘요? 그 3만큼 다 사용하면 오케이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 6을 줬는데 3만 사용하면 벌 받아요. 그렇잖아요. 3밖에 안 사용했으니까 게을러 가지고 8을 줬는데 5밖에 안 썼다. 그러니까 3을 주셨으면요 3을 최대한으로 다 발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자, 두 번째 사역은 섬기는 일로. 자,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는 7절에 나와 있어요. 이 ministry라는 단어가 오해를 사가지고요. 자, 보세요. 사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요? 사역자, ministry, minister, 사역자를 생각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사역자는 뭐예요? 말씀의 사역자. 그렇죠. 그 다음에 집사, 뭐 이렇게 해서 직분이 있는 사람들만 생각하지 나 사역자 아닌데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여기 나와요. 모든 사람에게 사역이라고 하면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to be ministered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to minister 섬기러 왔노라 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ministry라고 하는 것은 무슨 특별히 뭐 사역 말씀 사역 사역자란 말을 좁혀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난 섬기러 왔다고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재밌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성경에서 유래해서 사역이니까 섬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 종이 되어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장관님이라 그래요. 근데 왜 님자를 붙여? 이상하죠. 미니스터, 미스터 미니스터 장관님. 아니 섬기는 사람한테 뭐 님자를 왜 붙여? 장관이라는 단어를 또 쓰죠. 그다음에 외교관은 엠베서더 대사가 있고 그 밑에 공사가 있는데 공사님도 미니스터야. 그러면 목사님도 미니스터야. 성경적 용례를 보면 뭐예요? 내가 섬기는 은사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죠? 그 사람들 뭐 조금 다리를 저는데 내가 옆에서 항상 부축하고 교회 오면 그 사람 미니스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 사람 있죠. 남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그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어떻게든지 도와주려고. 그 사람 훌륭해서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에 저 사람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교회 이렇게 보면 뭐 일 많잖아요. 막 뭐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뭐도 있고 뭐 이거 그런 거 못 보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가서 다 치우고 닦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섬기는 은사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사역이면 우리는 섬기는 일로 해야 된다고 써 있죠. 7절. 그다음에 가르치는 자이면 가르치는 일로.
그 제가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 가르치죠. 가르치는 일로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가르치는 것이 성경만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요, 나이 든 분들은 젊은 여인들을 가르쳐라. 뭐 바느질도 가르치고, 그렇죠. 젊은 여자들 요즘 바느질 못하는 여자들 많아요. 바느질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인사도 안 해. 그럼 인사도 가르쳐주고, 육아도 못해. 그럼 육아도 가르쳐주고, 아, 요거는 젖꼭지는 이렇게 닦아야지 하면서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교회도 보면 있어요. 뭐 하려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그 다음에 8절. 권면하는 자이면 권만하는 일로. 야, 요것도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막 시무룩하면 형제님 힘내세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우울하세요? 아, 우울증 걸렸나 봐. 아, 내가 멜라토닌 하나 사줄게. 그래서 먹고 힘내자고. 그 다음에 바카스 먹으면 카페인 들어있잖아. 딱 먹으면 기운이 나니까 이거 이제 잘못된 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권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서 등 뜯어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니 뭐 힘들어? 뭐 자식이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럼 나하고 똑같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교회. 근데 한국 사람은 또 그걸 남의 일에 간섭하면 당신 일을 알아서 해. 됐어. 너나 잘해. 이런 사람이 많으니까 용기를 못 내. 근데 욕 먹어가면서 용기 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은사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으니까 싫은 소리 들을 줄 알지만 가서 하잖아요. 이게 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세우게. 그다음에 섬기자 그래서 그다음에 주는 자이면 그는 것을 순수함으로 행할지니.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네. 주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집에서 그냥 음식 만들어 와가지고 막 떡도 만들어 오고 뭐 반찬도 만들어 오고 뭘 만들어 가 계속 줘 사람들을. 근데 순수함이 없으면 안 돼. 생색을 내면 안 돼. 생색을 내는 사람이 있어. 생색. 이러면은 안 하는 일만 못 해요. 순수하게 그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따라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저는 너무나 주는 게 너무나 기뻐요. 주는 게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 이상으로 오늘 교회에서 누가 이게 맛있는 떡을 만들어 가지고 하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름 불리고 이런 거 기대하고 뭐 그건 순수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이면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하게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어감에 이 단어의 어감에 다스림은 시키는 거죠. 이봐, 저쪽에 저 청소 좀 해봐. 저기 설거지 좀 하시고, 저기 거기 가서 좀 오늘 전도 좀 하시고. 뭐 예를 들면 다스림은 누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천만의 말씀. 성경에 써 있어요. 그 밑에 해석이 써 있어요. 해석 뭐예요?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 보세요. 뭐라고 써 있나? 밑으로 가서 어떻게 써 있습니까? 돌본다고. 자, 어디에 있냐면요. 어디에 나와 있냐? 디모데전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다음 주에 좀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가정을 다스리겠느냐 하면서 돌봄과 다스림이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해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비를 보이는 자는 흔쾌함으로 행할지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거 자비. 어떤 사람에게 구제 헌금을 줄 수도 있고요. 힘든데 형제님 제가 밥 한 끼 살게요. 아니면 커피 한 잔 삽시다. 아니면 뭐가 어떻게 힘들어요 하고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측은지심이라 그러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흔쾌함으로 머뭇거리거나 뭐 그러지 않고 아주 흔쾌함으로. 자, 그래서 마무리 짓습니다. 이 7가지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나는 7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럴 리가 없죠. 분명히 뭔가 하나님 주셨어요. 그러면 다른 데 또 찾아봐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게 7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 로마서에는 7가지만 써 있어. 자, 성경의 은사와 관련된 밑에 나와 있어요. 교재에.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은사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은사 받은 사람들, 복음 전도자, 목사 겸 교사 뭐 이런 복음 은사를 받은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사람들. 그다음에 로마서 12장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받은 은사들 지금 로마서에서 7개 나왔죠.
고린도전서에 보면 8개인가 9개인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디모데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지식의 은사도 있고 뭐 무슨 은사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요. 사랑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어떤 은사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최소 한 가지 이상은 다 주셨어요. 그걸 어떤 건지를 확인하라는 게 신앙생활의 두 번째예요.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를 봐오고 그거를 사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그가 해야 될 일이죠. 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저에게 넥타이 선물하신 분이 꽤 많아요. 근데 그 넥타이를 내가 하고 와야 되잖아요. 줬으니까. 그래서 하긴 하는데 어떤 거 넥타이를 보면은 색깔을 내가 집에 있는 것들 중에서 주는 게 또 많잖아. 그럼 저는 교환을 해. 색깔을 바꿔. 그럼 그 사람은 오해를 해. 이것도 지금 누군가가 준 거를 색깔을 바꾼 거예요. 지금 제가 교환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선물했는데 안 하고 온 것처럼 왜 평생 이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이거 색깔을 바꿨어요. 제가 다른 걸로 교환했어요 하고 얘기를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죄송스럽기도 하고. 저는 선물 받은 거 다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난 받은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뭐 당신 여러분만 누구 미워합니까? 왜 안 줘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나눠줬다고 분명하게 써 있는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내가 이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것이 여기 로마서에 나와 있는 7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7개, 8개, 9개 비교해서 이거였네. 이걸 날 주셨구나. 내가 어쩐지 괜히 그냥 교회에서 저 구석에 앉아있는 사람 보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니까. 나에게 뭐예요? 자비를 보이는 은사를 주셨구나. 불쌍한 사람만 눈에 띄어. 교회 오면 막 잘났다고 떠드는 사람은 눈에 안 띄고 구석진데 앉아가지고 숙이고 그냥 그런 사람만 자꾸 눈에 띄는 경우는 자비를 보이는 은사를 받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자신의 플랜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가신다 그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9절서부터는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사랑인데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정말 실천적이지만 내가 많이 실천을 못하고 있구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한번 각오를 다지는 그런 성경 공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그래요. 이 타이밍에 내가 이 성경 공부 정말 잘해.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는데 주님이 주신 은사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최선을 다해서 제가 이거 뭐 이런 말을 해서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액기스를 짜내는데 로마서 책을 12권을 읽었어요. 예전까지 치면 한 50권 읽었고 근데 최근에 예전에 읽은 거 빼고 새로운 거 책방에 가서 다 이분은 또 이런 걸 얘기했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처음으로 몸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몸을 2개를 써놓으셔가지고 우리 몸을 주님의 몸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뜻으로 주신 거구나. 은사가. 그걸 이번에 저 스스로도 뒤늦게나마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 저는 단순히 개인적으로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영광을 누리고 거룩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주신 몸된 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몸을 세워나가는 그것에 저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